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GPS 신약2 8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번째 강의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신다.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 저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래야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든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26페이지에 1번에 보시면 성령님은 교회가 연합하고 관대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시고 주인 되시고 뿌리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면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년, 그 사역의 마지막은 제자들이 다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이고 그들의 심령이 언제 변화됩니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변화, 교회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최초의 설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뜨겁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정의가 완성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 모든 자기의 생명과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과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두고 그 물질을 다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쌀과 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쌀은 보기에는 참 영양분 있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생쌀 먹어도 되지만 이 생쌀이 자루 안에 들어가면 하나인 것 같죠. 근데 땅 안에 흩으면 어떻게 됩니까? 쌀 알갱이들이 다 땅 밖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쌀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자루에만 넣어둔다고 하나가 되는 겁니까? 쌀 포대에 넣어두면 이 쌀 알갱이들이 하나가 되는 걸까요?
쌀이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요, 쌀을 씻어서 압력밥솥에 넣어서 이 압력에 의해서 끓입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 밥은 겉으로 보기에는 쌀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아요.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오직 성령님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의 지시를 받는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지시를 받으려면요, 쌀 알갱이로 있어서는 지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각자 생각을 가지고 흩어져 버리죠. 이럴 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뜨거운 압력으로 막 팔팔 끓여야 돼요. 팔팔 끓이면 이 쌀 알갱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전부 죽습니다. 죽고 부활할 때는 이 쌀이 밥으로서 하나됨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완성 다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지문의 내용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공동체에 간에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들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1차적인 유대는 혈연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야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관대한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구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2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하나님께서는 관대한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구별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미소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 보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10길 물속 보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더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그냥 형식적인 모습보다 그 사람의 진의를 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 그 성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름 자신의 소유를 전부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욕망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위기입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성품적으로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나누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성품.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회심한 사람들이 또 갑자기 과거의 습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훈련은 그냥 수련회 한번 해서 뜨거워져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고 좋아함으로 그냥
끝나는 훈련, 그런 부류의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훈련은요, 삶 속에서 80년의 평생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훈련인 것입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모든 과정,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진심 어린 마음과 아나니아의 거짓말에는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아나니아의 문제는 일부만 바쳤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기보다 탐욕적인 마음으로 나누었고 스스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나누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기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랬다는 것이죠.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요, 2절의 말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나오죠. 알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모르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알고 그 일을 저질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정화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며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 금, 석유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래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진심으로 드린 사람이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요,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은 여러분, 제가 오늘의 이 교재 1번, 2번에 보면 성령님이 교회의 시작이시잖아요.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열기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에덴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작용을 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명, 내 재산, 내 건강,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산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성되는 에덴에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러 나타난 하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 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말함으로 하와를 깨잖아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아나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대요. 사탄이 지금 이 마음의 역사에서요,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의 재산을 아깝게 느끼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을 아예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눈을 불꽃처럼 뜨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꿰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나누기 아까운 마음이 들고, 상대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고, 상대가 싫어지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서 저 사람이 복수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눈치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사탄의 거짓말이 속고 있구나. 상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속임수가 발각되자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가족의 죄가 하나님 가족 사이의 신뢰와 친밀함과 연합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 어떤 오해를 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가혹한 징계가 아닌가? 벌이 아닌가? 어떻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왜 죽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27페이지 4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풍요롭게 창조하셨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숯불에 뿌리 걸린 수장, 유월절 양, 광야의 만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는 대신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님의 성과 영광을 위해 갑절이 되게 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가지고 있는 생명과 물질을 주변에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자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요 백성들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가난이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가난이 없었잖아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공평하게 나누니까요.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자원을, 모든 전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1%의 부자가 나머지 99%의 부를 다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보면요, 부유한 나라에서 식량, 가격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매년 수천 톤의 음식물을 바다에 갖다 버리는데요. 그 음식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요, 전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대요. 배고파 굶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진국은 이 배불러서 음식을 남기고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회에 지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너무 배부르고 한쪽에는 밥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음식과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이 땅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거짓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서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거짓 고소를 당해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논쟁에서도 진리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1000개의 거짓이 있어도요, 하나의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허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라이트업을 한번 탁 켜면 어둠은 금세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왜 세상을 공포스럽게 여길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고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세상을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전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베드로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은 성직자들과 논쟁을 벌여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첫째, 진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자연스럽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어딜 가서든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요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군대를 가면 깨닫는데요. 딸은 언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깨닫는데요.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의 과거의 문제와 위기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도 이탈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발걸음을 걷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해하십니까? 성령을 깊이 경험하면요, 이 불안함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발걸음, 내가 걷는 것 같은데 이 걷도록 해주는 건강, 걸을 수 있는 생명, 걷도록 하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 청중에서 지상에서 성전보다 성스러운 것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성전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와 살이 있는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이가 오셨는데 그들이 그분을 죽였다고 정죄했습니다. 성령을 깨달으면요, 구약을 깨닫게 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성전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삶과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순교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순교라는 것이 참 거리가 먼 이야기, 또 두렵고 두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순교를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의 용기를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할 각오를 함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순교할 상황이 되어도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됨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자신이 옳다는 이유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하여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교만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행동했습니다. 이 옳다는 것, 옳은 것에 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기도 하지만요, 그게 너무 과하면 나는 옳고 넌 틀렸어라는 정죄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옳다라는 이 마음이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늘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 사람이 틀렸음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평과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죠. 정의를 행하는 것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단지 정의만 행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정의를 행하는 것 동안 그 사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내가 가진 것을 주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나를 호구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주는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참여할 뿐이죠. 내가 옳은 것에 내가 옳고 그 옳은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그 일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참여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잔치집에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손님이 하등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면서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일에 선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에 자부심은 있지만 교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저 사람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저 사람 또한 이 옳은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옳은 말을 한 동기는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함, 옳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겉옷을 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허망한 결말이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회 개척자를 잉태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항상 그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선교사들이 우리 이 땅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까?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한국 교회 또한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자들의 죽음은 허망한 결말이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 사울과 바울을 낳는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허망한 결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미래를 기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고난과 죽음을 맞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음에 직면했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조차 복음의 확산을 늦추지 못했고 복음이 침묵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연약한 집단들, 그 모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오름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붕황했던 나라들은 다 망하여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만 2000년 동안 교회라는 이름의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도 멸망되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룩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약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실 뿐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